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과 2장 1, 3절이 인클루시오를 이루면서 1절의 태초에는 창조 기사의 7일을 가르칩니다. 이 태초일을 통하여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우주가 창조된 최초 기간이 말해집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바라는 구약 성경에 모두 48번 등장하는데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죠. 영어로 하자면 make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design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본문에서처럼 천지를 존재하게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하는,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러한 맥락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번역하자면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구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원적 우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물덩이로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혼돈된 세계와는 다른 조직된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있느니 없느니 라고 하는 형이사학적 질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도 1절 맥락에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둠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첫날 창조될 빛과 함께 창조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은 추론할 수 없습니다. 2장 상반절에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살기에 불가능한 우주의 모습이 말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설계하시는 데 필요한 요소 자재들을 다 보유한 우주가 등장한 후에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 우주를 품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빛이 창조될 때 우주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3절 5절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물덩이 우주를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며 좋아 하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좋다는 감탄은 우주에 빛이 생김으로써 어둠의 기능이 생기게 되었음을, 또한 어둠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간이 빛이 됨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대한 하나님의 감탄이 없어도 31절로서 전체 평가로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르셨습니다. 이로써 빛과 어둠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날이 생겼습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날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저녁이 오고 난 뒤에 아침이 오는 것이 최초로 지속되는 시간 흐름이었고, 이것을 통해 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관용권은 하나님께서 각 날의 창조를 낮에 마치셨다 하는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싸며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을 나누라 명령하셨습니다. 궁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지만 앞서 밤에 대한 평가처럼 창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심으로 궁창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의 교차와 하늘의 조화로 날씨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밤의 교차가 하늘에 미치는 영향은 셋째 날 창조되는 창조물 중 특히 식물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궁창 아래와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밤의 교차가 필요합니다. 궁창 대기권에 존재하는 원소도 낮밤 교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9절 13절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 물, 땅, 식물이 출현합니다. 이 세 요소는 농경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맺는 풀과 과일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각 식물은 고유의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창조된 대로 자신의 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녁이 왔고 아침이 왔다는 관용을 통해서 밤낮의 교체가 계속되는 동안 기후체계가 작동되고 묵과 바다의 경계가 지속되고 각 식물은 모든 종을 유지하고 존속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궁창의 광명체들 천체가 존재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들의 기능을 정해주셨습니다. 천체들은 표지,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낼 것입니다. 표지로서 해, 달, 별들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때를 알리는 기능입니다. 땅 위에 생명체가 자라고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날과 달과 해라는 시간 단위가 정해집니다. 계절이 바뀌므로 연중 생활 주기가 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기념하는 축제 절기와 연대 기간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방향과 위치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넓은 지역을 오가려면 정확한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천체들의 시간과 방향, 장소, 계측 기능과 물에 사는 모든 생물체, 육지의 동물들, 조류의 생체 리듬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이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잘 압니다. 또한 천체들의 이러한 기능은 셋째 날에 육지 식물이 열매를 맺고 번식하는 데도 길잡이가 됩니다. 첫날에 창조된 빛, 오르라고 하는데요. 빛은 이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넷째 날의 천체, 마오르에 합쳐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늘에 광명체가 없어도 빛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첫 창조계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면 첫 창조계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비추는 빛은 더 이상 첫 창조계의 하늘 광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것으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광명체들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 광명체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설명됩니다. 광명체들은 두 큰 광명체와 별들로 구분되는데요.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큰, 작은 광명체로 부르신 이유는 해와 달은 가나안 이방민족의 우상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인 해와 달과 달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해, 달을 큰, 작은 광명체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은 온갖 종류의 점성술이 판쳤습니다. 시간은 별들의 주기적인 운행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인간계는 각 개인 운명에 이르기까지 별의 권능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는 점성술까지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불가사의한 마귀들과 악한 마술사들이 위협하는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고대 근동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해, 달, 별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세상의 가치, 사고체계를 뒤집어 엎는 내용입니다.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천체에 대한 주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게 된 근원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의 기능은 이 천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에 섬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신명기 4장을 참조하십시오. 20절로 21절입니다. 바다, 강에 온갖 생물들, 공중에 온갖 새들이 창조된 날로서 하나님은 물들과 하늘의 궁창을 향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늘 궁창에 새가 나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멋진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명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이 각기 종류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실현됐습니다. 하나님은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은 다섯째 날 창조된 동물이 물과 공중에 존재함으로써 자연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축합니다. 심지어는 큰 바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시편 148편은 노래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민물을 포함하는 바다의 온갖 생명들과 새들이 자기 종류대로 생육하며 번성하여 전자는 바닷물을 채우고 후자는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이 자연 순환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땅에 짐승을 내라고 명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축은 제 종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제 종대로, 들짐승, 야생의 포식 동물들을 제 종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감탄에는 제 종들을 보유한 동물들의 존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는 것과 창조세계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는 것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을 신분 차별을 하면서 이해했는데 창세기는 모든 인류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히브리어 라다는 다스리는 뜻인데요. 이 다스림은 군주 혹은 착취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배려 그리고 보살피는 다스림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뜻대로 땅과 동물들을 보살피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보편 인류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생식력, 번성, 통치권입니다. 생식력과 번성에 대한 복은 동물들에게도 부여됐지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 바로 그것을 부여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동물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요. 물고기죠. 하늘, 새,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다스리라, 라다라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조류와 해양동물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지생물에서는 먼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본받아 먹을거리를 공급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최고의 감탄, 최고의 만족을 보여줍니다. 심히 좋다. 감탄하신 것은 사람 창조를 포함하여서 다른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그 기능들을 심히 좋다고 평가하신 것이고 피조물 상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만족은 6일 창조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제7일에 밝혀질 것입니다. 이로써 6일 창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그가 만드셨던 모든 일에서 쉬심으로써 당신이 만드시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바꿔 말해
존재의 목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완성과 그 목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같은 문체는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 본래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목적을 가지는 어떤 일의 종결은 목적 성취를 위한 단계로 봐야 하는 것이죠. 달리 보면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체로 완결되었지만 존재 목적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안식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쉬심, 안식하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죠. 완성은 창조 때 있었던 과거일이면서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식하심은 시원적이며 동시에 종말적입니다. 영원한 유효성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제7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관용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각 날과는 달리 구별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7일을 언급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특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7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범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심으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제7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신 것이 바로 제7일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다른 창조물도 제7일에 안식함으로 그날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천지의 톨레도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4장 26절 구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사람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관목도 식물도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현상은 자연질서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지요. 각 날에 창조된 창조물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의존합니다. 창조주 대리 통치를 이행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부여하시고요. 또한 사람은 부여받은 소명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피조물 상호 간의 의존성, 그리고 절대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도록 아담, 창조를 계획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남자는 다른 모든 생물과 동일하지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람의 거주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거주지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여서 최상의 장소를 주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비옥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과목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 과목 중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게 하신 모든 나무는 탐나고 이로운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비옥한 동산을 위하여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갈라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아담의 인물을 서술하는 2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의미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의 상태를 잘 지키기 위해 땅의 특성을 파악하여서 그 땅에 알맞는 식물을 심고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이해하고 가꾸어야 하고 하시죠. 계명은 동산 각종 나무에서 임의로 네가 먹어라. 16절인데요. 금령은 이유가 제시되면서 더욱 강하게 선고됩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으로부터 먹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일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입니다. 일하는 아담에게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마음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8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독처하는 아담, 남자의 삶이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과 대조되죠. 하나님 소명은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명은 존재론적입니다. 따라서 아담, 남자 혼자 그 소명을 이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자 아담과 상응하여 동등한 위치에 있고 아담이 소명을 이행하는 데 보완할 수 있는 짝을 창조하기로 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섭정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짓는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담에게 홀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점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배필과 함께 소명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쉼에 이르는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방법은 아담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와의 창조 방법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에서 사역하신 체계와 상합합니다. 이미 창조된 물질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신 순서죠. 아담 몸의 일부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일한 지정의를 보유한 존재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다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통해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고 아내는 배필로서 남편 리더십 아래 있게 됩니다. 남자가 부모의 리더십을 떠나서 자신의 리더십 아래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룹니다. 첫 창조된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부부 관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온전히 만족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벌거벗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형용사 아롬은 뱀의 상태를 기술하는 아롬과 자음이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와도 소통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또는 영리하다라는 것은 다른 동물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뱀은 복수 너희로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와에게 질문을 던질 때 아담이 함께 있었음을 암시하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뱀의 유혹의 내용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하고요.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대해서 자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합니다. 사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배필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에서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에서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상 나무에서와 나무의 열매에서는 뜻이 다릅니다. 하와 대답에 여호와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와의 대답은 상당히 다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합니다. 넷째,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여호와의 금령에 그것을 만지지 말라는 또 하나의 금령을 덧붙입니다. 다섯째, 계명을 어길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선포를 하와는 약화시켜 그냥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하와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추가하고 제해버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은 설득력이 있었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930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셋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주저없이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질서가 역행된 모습입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의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이 알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만일 뱀의 진술이 옳다면 아담과 하와는 숨지 않아야 합니다. 뱀의 진술은 하나님 말씀과 문자적으로 유사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결과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던 예전과 다릅니다. 사람들 간의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던 신뢰가 깨진 결과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적대적인 관계는 사람이 동물을 보살피고 배려하며 다스리는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9절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겁먹지 않고 그분을 대면하도록 질문하십니다. 아담의 형편을 염려하시는 어조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질책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진해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아담의 상태는 그의 범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된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고백하도록 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질문을 좁혀가십니다. 아담이 그의 불순종을 토하도록 전곡을 찌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백하기 전에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진술은 그에게 하와를 준 하나님 잘못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담의 이런 모습은 가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자신을 변명하는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하는 사이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불화를 조성하는 사이로 전락합니다. 하와도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 뱀은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교묘한 질문으로 하와가 하나님 계명을 의심하고 그리고 따먹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계명을 왜곡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계명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14절 19절입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 선언은 뱀의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최악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이 다스릴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자연계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는 뱀의 패배에 대한 비유이고 그 패배는 뱀과 사단과 그의 모든 후손의 일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뱀의 확고한 패배는 여자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결탁해서 창조주에게 거역했던 자들은 이제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 자주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므로 사탄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것과 충동질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사용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계속 유혹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무의미하게 할 것입니다. 하와가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16절에서 상기시킵니다. 첫째, 원래 임신의 고통보다 크게 더해진 임신의 고통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유지되어야 할 창조 질서를 상기시킵니다. 가중된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하와로 하여금 배필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 선언은 배필로서 아내의 위치를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언은 징계 심판이라기보다는 부부관계에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재확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생업터인 땅을 저주 심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주신 대로 물이 풍부하고 비옥했던 땅은 아담이 수고하는 대로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에 수반되는 공경입니다.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경작한 대로 곡식이나 야채가 자라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어서 노동이 고단하게 됩니다. 정상과 정반대 상황이죠. 수고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자연도 사람의 노고에 응답할 것이라는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하는 일 그 자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지만 그 일에 수반되는 공경과 좌절은 형벌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생존하는 동안에 겪었던 공경과 좌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지음에 아담의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영원한 적대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존속하는 동안 사탄의 유혹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인류와 자연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법이고 은혜입니다. 아내를 위한 창조 질서를 재확인시켜 주셨고 아내로서 여자가 경험하게 될 해산의 고통, 남편으로서 남자가 양식을 벌어들이는데 겪을 수고와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징계를 받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후에 그분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숨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선악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며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 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그로 인해 초래된 상황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쓰셨던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목적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보내다 라는 동사보다 더 강력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즉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후에 나타나는 성막, 성전 입구가 동쪽인 것을 고려하면 에덴 동산은 바로 성소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는 하와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의존, 믿음을 반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부부관계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하와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여호와를 의존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을 온전히 이행하는데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하와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두 형제는 각각 가축을 돌보고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 즉 땅을 정복하고 생명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소명을 이행했습니다. 직업상 하나님 앞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즉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한 해 농사 끝에 생업소산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특별했는데 아무 양이 아니라 초태생과 그 기름이었습니다. 이는 아벨이 그의 양무리 중에서 최고의 것을 여호와께 드렸음을 시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또한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을 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제물은 그 다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온전한 예배자와 중심이 반영된 제물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원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그의 문제를 짚어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 기준에 맞게 예물을 드렸다면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의 강렬한 분노와 절망은 자신이 여호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기준에 맞지 않게 제물을 드린 결과입니다. 가인의 반응은 부당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 말씀에 따라 강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중심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호와께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벨을 죽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호와 말씀을 무시하고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네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반응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지켜야 할 형제 우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털끝만치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현상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여호와께 끊임없이 울부짖는 점입니다. 노아 언약에 제정된 법을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받습니다. 9장 5절을 참조하십시오. 아벨의 생명, 피가 여호와께 복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가인은 더 이상 생기를 위해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고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지면에서 추방되고 목적 없이 헤매고 안식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여호와 임재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소외된 가인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는 가인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감내하는 가인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선언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완전한 보복을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증하셨습니다. 이 표는 가인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임재에서 쫓겨났음을 항상 상기시키는 표입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거주하게 된 땅은 유리하다, 떠돌다 라는 뜻을 가진 노땅입니다. 사는 땅조차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상기시킵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과 터전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터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17절로 24절입니다. 가인은 결혼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그는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은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에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인의 행적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 발달입니다. 난방, 급수시설, 건축기술 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업적이 자식에게로 돌아가게 하여서 가문의 영광이 대대로 존속되길 원하는 인간의 열망입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세상 풍조와 자기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표류하는 것이 가인이 받은 형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담의 자손 에녹의 이름과 같습니다. 전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의 아들로 살고 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손으로 300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전자는 아비가 이루어놓은 부를 물려받았지만 후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문의 번성을 이루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탁월한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탁월함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는 인간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라멕의 모습은 상호 보완적인 동등관계를 갖기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 위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중호는 창조 질서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정해주신 부부관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예를 보세요. 라멕의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대규모 축산을 경영하여 양, 염소를 친 아벨의 목축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동물들의 교육도 했을지 모릅니다. 야발의 아우 유발은 최초의 음악가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의 교육으로 음악의 진보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야발과 연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금속기구와 물건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라멕은 그의 두 아내들에게 자신의 잔인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두 아내의 주의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려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작은 해라도 입으면 서슴지 않고 상대방의 생명을 해쳤습니다.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아 왕권에 행동하는 라멕 원칙은 가인의 것입니다. 라멕은 가인에게 내려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중한 벌을 주고 살아가는 가인에게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변경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과대망상입니다. 라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이해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 안식 없는 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의 철학에 젖어서 삽니다. 5대 자손 라멕에 이르러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잔혹함이 극에 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형상을 지닌 가인이 성읍을 건설하고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여 영광스러운 가문을 세운 것입니다. 라멕의 자녀들이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잔혹한 성품이 교육의 터전에서 나타나고 음악과 창작물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고 음악 세계에도 인간 중심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가계에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담 계보와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며 일생을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가인 가계에 죽음이 없다는 점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가인 자손이 아니라 아담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와가 셋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와의 깨달음이 직접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을 통해 셋을 다른 씨로 칭했습니다. 씨는 여호와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을 상기시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가 출생하고 또 그 다른 씨가 자손을 낳음으로 이미 약속된 사탄의 패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이 실현됩니다.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고 사람을 의미하는 에노스로 이름 짓고 이것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때인데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5장 1, 2절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핵심을 제시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주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주어진 역할을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남자는 땀 흘려 일하여 가족의 양식을 거두어들이고 여자는 크게 더해진 임신의 고통을 여호와의 도움으로 견디고 출산합니다. 각 세대 가장의 죽음이 언급됨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사합니다. 죽음이 언급되지 않은 가인의 가계와는 확실히 다르게 아담의 가계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간 아담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시사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아담의 형상과 같은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합니다. 이로써 셋도 아담 소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자기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문구는 셋과 관련해서만 나오지만 셋의 아들 에노스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 자손들은 그들의 아버지 형상을 보유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말해집니다. 셋은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룰 아들임을 인식했음을 말합니다. 에노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의 출생 이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첫 인류 역사가 기록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게나는 가인 이름과 비슷합니다. 그의 할머니 하와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음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아들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함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게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렛은 내려갔다 뜻인데 에녹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훈련하다, 바치다 라는 뜻인데 가인의 아들과 이름이 같습니다만 그리고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조들과는 달리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들 이름인 에녹을 자신이 세운 성읍에 붙여 업적을 기리도록 한 것과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모습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불순종을 동산 밖에서는 되풀이하지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본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지음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의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가장 오래 산 아담 자손입니다. 라멕은 역시 불확실합니다만 가인의 5대손과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182세의 아들을 낳아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들이 아니해 주리라 라는 소망을 담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암시합니다. 인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자연이 사람 노고에 응답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라멕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이해했기에 노아를 통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멕 당대 사람들의 포악함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멕의 소망에 함의된 내용은 시내산 언약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축복조항에서 이스라엘이 언약 신분에 어울리게 충실한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언약 백성이 흘린 땀에 부응하는 소출을 내고 또한 사회 공의도 유지되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비의 소망에 부합하여서 당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라멕의 기대가 홍수 심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 경륜을 실현해갈 아담 가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두 부류로 나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 즉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도 대를 이어가고 이들은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들도 번성하면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이들은 아담 족보를 이어간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담 자손들이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 믿음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 최악 상태에 이르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사르, 육신으로 보는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생명, 네피시하야라고 부릅니다. 이 네피시하야라는 뜻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영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바사르로 칭하면서 하나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변했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노아 당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셋계열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 중심 삶보다는 자주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으로 정화하시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120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러한 상황이 여호와의 확고한 뜻이 선언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1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네피림은 용사들로서 그 명성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 아들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파견했던 12 정탐꾼은 그 땅에서 네피림 즉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용장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냈습니다. 5절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사람의 중심,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들의 성향이 언제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그 생각을 구현한 행동도 악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자유의지가 연계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를 악하다고 하자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성선설, 성악설이 아닌 마음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그분의 뜻을 거스를지 아닌지 결정한다는 성경 사상의 확고함이 드러납니다. 6절 7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을 거슬러 자주적인 삶의 길로 접어든 인간이 만들어간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은 사람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의 강도를 강조합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며 고뇌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일은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땅에서 쓸어버려 완전히 없애버리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 때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도 오염되어서 마치 자연계 전체가 창조주 여호와를 향하여 죄를 범한 상태가 됩니다. 여호와의 다른 일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결하게 하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경륜을 계속 구현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홍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8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문구로 아담의 톨레도트를 종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받아들이고 승인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아담 톨레돗과 노아 톨레돗 문맥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심판 계획과 상치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노아는 당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잠언을 참조하면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입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언약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묘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토라를 준수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노아가 당대 사람들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노아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 톨레도 서두에 노아의 세 가지 인격이 소개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였고 시종일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노아 당대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땅에 가득 찬 폭력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보시니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바사르로 육신으로 변질된 인간이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히 좋은 세상을 육신들이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밧사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존속할 수 없는 마지막이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폭력이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범세계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방주 건조에 어떤 나무를 써야 하는지, 또한 방주 안의 전체적인 구조, 또 방주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총괄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건조에 적합한 고페르 나무를 써야 하고, 방주에 탈 노아와 가족들, 다른 생물들이 고르게 거처할 수 있도록 칸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치수는 규빗이라는 건축용어를 사용했는데요. 1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입니다. 거대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인데요. 치수의 비율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주의 평면적은 100-50규빗인 성막들 면적의 3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지붕부터 1규빗에 창문을 만들고 옆에 1층, 2층, 3층으로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층은 성막과 높이가 같고 성막 전체의 3배 면적이 되죠. 따라서 3층으로 구성된 방주는 9개 성막 전체 면적을 보유한 상자 모양의 배가 되겠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심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1인칭 대명사 그리고 강조 부사를 사용하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자이시므로 끝도 하나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에 인간과 모든 생물을 생명의 기운,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 즉 밧사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밧사르입니다. 참고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밧사르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유지하겠다 하신 언약은 모든 생물을 포함합니다. 언약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 경륜을 가리키지요. 동물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그분의 대리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는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피는 다스림입니다.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창조 질서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부여받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면서 노동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는 패턴을 사람이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약속이 있습니다.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변하지 않는 증오 적대감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계속 유혹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꾸준하게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유지하시겠다 하신 말씀은 그분이 창조시 세우신 경륜을 유지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홍수에서 구출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한 그의 후손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전체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여서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암수 한 쌍씩 보존하라는 하나님 지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창조시 아담 소명을 이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조류, 가축,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의 암수가 짝을 이루어 각각 그 종대로 노아에게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오게 될 장면, 그리고 노아가 그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일 장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원형적인 창조 질서와 대리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동물들을 살아남게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른 것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 지시에 따라 노아는 방주에 탄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에 그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지시에 따라 방주를 건조하고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기이했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시종일관 교제한 사람이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노아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시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구별된 삶은 창조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 7쌍씩, 정결치 못한 동물 1쌍씩 방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각 종대로 노아에게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에게 다가온 동물들을 방주로 들이면 됩니다. 새들은 정결함과 그렇지 못한 종류로 구별되지 않았고 7쌍씩 방주로 들여야 됩니다. 온 땅의 그 씨가 살아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한 동물들이 그렇지 못한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40주야 동안 비를 내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음이 다시 언급됩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 통솔 아래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만족하신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이 노아를 통해 강조됩니다. 홍수가 땅을 휩쓸기 시작해 머문 기간이 노아 나이 600세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비가 오기 전 7일간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먼저 노아가 아들들, 그의 아내 또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언급된 점은 이들이 노아의 뒤를 이어 하나님 경륜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땅 위에 홍수가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방주문이 닫힌 뒤 7일 후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나기 전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세상을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안위해주리라 바란 그 소망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홍수는 창조 둘째 날 궁창 위아래로 나뉜 물들이 합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40주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시작이 노아의 나이로 명시됩니다. 정화된 세상에서 노아가 창조시 세우신 하나님 경륜을 이어갈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전환점이고 홍수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냅니다. 지하수가 터져 솟아나오고 호우가 쏟아지기 7일 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언급됩니다. 그의 세 아들이 정화된 세상에서 번성될 조상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이 자세히 언급됩니다.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가 그 종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동물이 노아에게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승선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입니다. 먼저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 위로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더욱 넘쳐나면서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고 물에 잠긴 산꼭대기 위로 7m 물이 더 쌓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 바사르, 곧
새, 가축, 들짐승, 움직이는 모든 것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 이전 육지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면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사람을 포함하여 가축과 기는 것과 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부패한 인간, 바사르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깨끗해져 하나님 경륜이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화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로 인하여 방주에 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시 세우신 당신 경륜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물은 심판의 물이기도 하고 노아와 방주에 탄 자들에게는 구원의 물이기도 합니다. 8장 1절로 5절입니다. 150일 동안 땅에 넘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모든 동물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던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원래 자리인 땅속으로 또 증발하여 궁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범람한 물이 줄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바로의 종주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이 한 곳에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정확히 5달 지난 후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7째 달 17일이었습니다. 7m 되는 물이 줄어들어 방주가 떠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지 2개월이 넘도록 물은 10째 달까지 차츰 빠졌고 그 달 초하루에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지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먹을 것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산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런 까마귀 습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땅 위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온 땅 위에 물이 있으므로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그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기다린 후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 올리브 잎사귀 3순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줄어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둥지를 틀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는데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다 거쳐 지면이 드러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거의 2개월이 지난 둘째 달 27일에야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정화된 세상이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모든 동물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 탄 모든 동물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밧사르로 기술합니다. 그 밧사르는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입니다. 이 밧사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또한 그의 가족과 함께 창조시 계시된 하나님 경륜을 이루어 갈 자임을 명시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도 정화된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창조시 부여받은 질서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땅에 가득 차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할 것입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오고 이어 들어갈 때 순서와 동일하게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시는 계기입니다. 큰 심판 후에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감사와 간구를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창세 때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감각적으로 번제 향례를 맡으시고 노아 번제를 받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을 밝히시도록 움직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래 홍수와 같은 심판이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대가로 땅이 받은 저주를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 저주가 더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동기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여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의 생각, 예체르가 어릴 때부터 악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홍수 심판으로 사람 마음의 생각, 예체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깨어진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 질서가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생존을 위하여 회복되어 유지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땅의 존속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유한합니다. 땅이 지속하는 동안 자연계의 순환은 크게 두 계절로 나뉘어 지속할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에 채워진 천체들과 땅 위에 존재하는 식물, 물, 동물, 사람이 낮과 밤의 연속적인 교차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속할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다시 유지될 것이라는 창조주 여호와의 확언은 노아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근간입니다.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아내, 유전학자들에 따르면 전 인류는 DNA 염기 서열상 한 어머니의 자손입니다. 만일 그들의 이론이 옳다면 바로 이 어머니는 노아의 아내입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노아 가족에게 수여된 하나님 복은 천지창조 이래로 유효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축복은 그들 존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은 홍수 심판으로 정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은 창조 질서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처음 창조 때와는 달리 모든 사한 동물과 사람 관계가 변형되었습니다. 모든 사한 동물이 사람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한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상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통치권과 연계에서 볼 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조화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창조 질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채소처럼 고기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동물의 희생제사가 있었고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아벨은 양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 생태계의 변화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 홍수 이후 자연계 상태는 이전 상태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핏째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사람의 행동에 제한을 두신다는 뜻이죠. 사람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한 동물을 다스리시듯이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것,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람은 번성해서 부여받은 소명을 잘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노아 언약의 대상은 노아와 그의 아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언약을 유지, 확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조 때 부여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또 다른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경륜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언약이란 단어가 5번 나타나는데요. 이 언약은 창조 때 세우신 하나님 경륜입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것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알리신 뜻을 나타낸 표시죠. 1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정하신 경륜, 언약을 유지하여서 구현해 가실 것에 대해 영원한 증거로 보증, 확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물에 충만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인 쉼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유지하겠다 확증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바사르가 나오는데요. 문맥상 사람과 모든 생물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바사르,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를 유지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영에 함께할 수 없는 바사르로 전락할지라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이미 3번이나 소개되었습니다. 5장 32절, 6장 10절, 7장 13절. 그것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후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만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된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함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농부가 된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람에게 열망과 연결됩니다. 노아가 농부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땅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함으로 사람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땅도 그 소선을 풍성하게 낼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원을 일구어 포도주를 생산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죄냐? 구약 성경에 포도주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세요. 22절로 23절입니다. 함은 또다시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함에 대한 간결한 서술과는 달리 셈과 야벳이 하는 행동에 대한 묘사는 정확합니다. 저자는 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합니다. 형제들의 행동은 함의 그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 그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잠든 아버지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면서 얼굴을 돌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고래로 군사부 일체라 했습니다. 군, 사, 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은 아버지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하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24, 27절입니다. 노아는 함이 그에게 한 행동을 알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것은 가나안에게도 유효합니다. 함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한 행동은 그의 후손들인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성적 부패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함의 아들에 대한 저주와 셈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경륜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형제의 종이 되는 것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요청인데요. 하나님이 셈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노아가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서 아담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경륜이 셈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노아의 기원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구현되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야벳에 대한 노아의 기원은 자세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27절 하반절 조심해야 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를 상반절에 야벳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요.
문법이나 문맥으로 능력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반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벳에게 기원된 축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셈의 장막에 거하시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히필이 아닌 칼 동사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요청한 노아의 첫 기원과도 상통하지요. 하나님이 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 자체가 셈을 위한 축복이고 야벳은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셈의 계열이 선택받고요. 이 셈의 톨레도시죠. 또한 셈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경륜을 이루어 갈 그러한 자들이 나옵니다. 데라의 톨레도, 이삭의 톨레도, 야곱의 톨레도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기원했는데 이것은 셈의 후손들인 족장들이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고 후에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명성을 날리며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일궈간 세상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피해를 주는 포악함,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상태를 정화하기 위한 해법이 여호와 홍수심판입니다. 노아가 홍수심판에서 구출받은 것은 당대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 그가 홍수에서 구출받은 것도 바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번제를 흠양하시고 정결하게 된 세상,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셨습니다. 자연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 사람의 수고와 거듭은 순환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생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 외에 그의 세 아들과 자부드림을 밝힙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가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인 것이죠. 2절부터 5절입니다. 야벳 족속들에 대한 언급은 함과 셈 자손들이 이룬 민족보다 간결합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야벳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멜이 이룬 민족은 소아시아 갑바도기아에 정착했습니다. 야벳 아들들로부터 해양 민족들이 그들의 땅에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습니다. 더러는 이란 고원에 정착했죠. 이 민족들 중 일부는 극한 북방에서 온다고 에스겔 38장 6절에 기술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 소아시아와 그리스 삼들 또는 동쪽 지역, 메데, 킴메르족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6절에서 20절입니다. 함 자손들의 목적이 가장 긴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치, 문화적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친 민족들도 있습니다. 함은 구스, 미스라임 애굽, 붓, 가나안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 세 아들은 아프리카 동부, 북부에 정착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니므롯은 첫 용사였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고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에 탁월한 전문가라도 하나님 작품이다. 또한 절대로 주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람의 한계를 명시합니다. 니므롯에 대한 서술과 그가 세운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하는 언급은 뒤에 나오는 바벨 사건을 암시하지요. 니므롯은 북쪽 아수르 지역에 큰 성읍을 세운 탁월한 군주입니다. 미스라임의 7 아들들은 대부분 애굽이나 북아프리카에, 다른 이들은 소아시아의 해변이나 지중해 섬에 정착했습니다. 블레셋 선조가 가술로 힘으로 언급되는데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갑돌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7절, 예레미야 47장 4절을 참조하세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이해는 블레셋 족속이 크레타인 갑돌,
그리고 가슬로임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 또 하나는 창세기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정복 이후 족속과는 다른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11명의 아들로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퍼졌습니다. 이 가운데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은 선조들의 이름이 붙여진 가나안 땅에 뿌리내린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경계는 민수기 34장 2절 이하의 경계와 대략 일치합니다. 북쪽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시돈, 남쪽에서는 가사입니다. 동남부 경계는 라사입니다. 이렇듯 함의 아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흩어져 나라를 형성한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21절로 31절입니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에벨의 아들들은 구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요. 히브리는 에벨 종족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셈의 가계에서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셈의 5 아들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북부 이란에 정착했고요. 이들 중에서 아람과 아르박사 자손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아람 4아들은 주전 2000년경 민족을 이루고 족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31장 20절, 신명기 26장 5절을 보세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통해서 대를 이어갔습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시리아 북부 지역, 아르박삿의 아들들은 유브라데강 유역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욕단의 형 벨렉의 이름은 바벨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요. 그 이유는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벨렉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동사 나뉘다, 그 동사와 뒤에 나오는 11장 9절에 흩었다 라고 하는 동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로 뭉친 홍수 이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질 때 에벨이 태어난 아들 이름을 벨렉으로 지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욕단의 아들들은 아라바 지역에 정착합니다. 욕단의 아들들 소개에 대해 마무리가 주목되는 것은 다른 경우에 이런 마무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단이 낳은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지역의 경계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셈의 아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흩어져서 각각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32절입니다. 노의 아들로 소개되어 시작된 야벳, 함, 셈의 톨레돗은 노아 자손의 종족들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노아 아들들의 자손들이 70민족을 이루었음을 명시합니다.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정화된 세상에서 인류가 창조 시에 받은 소명을 이해하고 존재의 목적을, 즉 하나님의 쉼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지역에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하게 되었죠.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에서 볼 때 동쪽이죠. 그래서 인류는 방주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이동한 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착할 곳을 찾아 옮겨 다닌 것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행동에 옮깁니다. 서로 일치한 의견은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에서 드러납니다. 시날 평지의 흙은 건축자재로 적합합니다. 시날 평지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로도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 대신에 진흙 벽돌을 만드는 것은 건축 기술의 큰 진보지요. 굽자라고 하는 말은 불을 지펴서 가마에 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류는 영구적으로 남을 건축물을 짓고자 한 것이죠. 자신들이 죽어도 후손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하면서요. 진흙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건축 구조물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신기술입니다. 이제 인류는 궁극적 목적을 밝힙니다. 성과 탑을 건축하여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이행하길 원하십니다. 명성은 사람의 업적으로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약속에서 확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은 자아실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성숙하기보다는
뱀의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부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뻔하지요. 스스로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해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가인, 홍수 심판 이전에 탁월함으로 유명해진 사람들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스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도, 홍수로 못쓰게 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또 신월 평지에서 인간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인류는 하늘에 닿게 하려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탑을 보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시도가 헛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얼마나 인간의 야망이 보잘것없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온 인류가 한 백성임은 그들이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노아로 전수된 인류의 소명, 9장에서 나왔지요. 그 소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자주적인 길을 선택하여 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며 마음의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한계 지워진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홍수 심판을 초래한 상황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의사소통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스스로 세운 계획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어떤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해서 인류는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류가 자주적인 길을 선택한다 해도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류는 도시 건축하기를 그쳤습니다. 계획한 탑이 세워질 도시를 건축하다 그쳤으므로 탑 건축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9절입니다. 인류가 건축하다 중단한 도시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또한 좌절된 인류의 원대한 꿈을 기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류의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건축이 중단된 도시로부터 온 지면으로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런 사역은 끊임없이 자주적인 길을 모색하는 강력한 욕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목적은 인간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신 후 창조시 세우신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셈의 계보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등불을 밝혀 가실 것입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과 데라의 톨레도트가 등장합니다. 셈의 톨레도트 뒤에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톨레도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창세기 5장 아담 족보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족보에는 10명의 인물이 나열되는데요. 먼저 5장 아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각 대의 대표로 한 명씩 뽑아 노아까지 소개하고요. 11장의 셈 족보는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선택받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에게 이르기까지 각 대의 대표 한 명씩 소개합니다. 총 20명의 인물이 단순히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됨을 밝힐 뿐 아니라 하나님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택함받은 자로서 연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셈 족보와 아담 족보의 차이점은 아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기 시작한 나이, 그 이후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는지 나오지만 셈 족보에는 몇 세에 죽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 족보에서는 대부분 60, 70세 혹은 100세가 훨씬 넘어 자녀를 낳았는데 그리고 이후 800년, 900년 살았는데 셈 족보 사람들은 30세쯤 자녀를 낳고 얼마를 더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 수명이 현저히 줄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지요. 그럼에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셈의 족보에서 살펴볼 주요 인물은 셈, 벨렉,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축복을 받은 점에서 이분들이 부각됩니다. 셈의 경우 죄로 인해 인류가 멸망당한 시점에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아들 중 하나지요. 바벨탑 에피소드 보면은 셈이란 이름이 은연중에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11장 4절 9절에 언급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이 단어는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은 철자 발음이죠. 그래서 셈의 이름만이 11장 바벨탑 사건과 족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벨렉의 경우 10장에서는 욕단의 자손만을 소개하고 아무런 언급이 그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11장 셈 족보에서 에벨 아들 대표로서 벨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빠진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에벨 아들 중에서 욕단이 아닌 벨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혈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점을 밝혀줌으로써 하나님의 벨렉을 향한 은혜와 선택을 암묵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과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고 후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현재에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셈의 족보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세밀한 계획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백성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의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음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로 30절입니다. 데라 톨레도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데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11장 27절로 32절,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데라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이야기에서는 데라부터 3대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데라의 아들로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소개했는데요. 나이에 의한 순서는 아닙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 205세였고 아브람 나이는 75세였으므로 데라가 아브람 낳은 것은 130세였죠. 하란이 데라보다 이미 먼저 갔기 때문에 그의 딸이 그의 형제 나홀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하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란 스라에는 아들 롯, 딸인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죠. 나홀의 아내인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나홀의 조카였습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셈의 계보에 마지막을 장식한 아브라함의 대가 비어있음을 뜻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불임에 대한 언급은 생명의 탄생이 결혼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하에서 더구나 구속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